못하리니 이미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를 복주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만민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있는 그때 이야기하면 돼. 왜?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도와주세요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어쨌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은 뭐예요?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한 걸 지키지 않냐. 봐라, 예수를 죽였다가 다시 살려줬다.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2장 25절 35절 시므온을 통해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그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해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대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의 형편을 해결해 주며 그가 어디 있든지 수치나 부끄러움을 통해서 당하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의 위치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찢어지게 가난하고 앞길이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좋아지는 거 여러분 목격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회 안에서 믿음에 간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죽음을 포기하고 싶었고 막막하고 낼 때까지 없어도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이 해결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듣고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교도소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 수소하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교도소 안에서는 쌍꼴통이에요. 정말 꼴통이에요. 꼴통이라는 게 뭐예요? 법으로도 말로도 통하지가 않아. 조그만 기분 나쁘면 벽 같은 거 들어갔고
좀만 기분 나쁘면 이물질 먹고 또만 기분 나쁘면 도둑을 쌍욕을 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둑 안 들도 얘는 어떻게든 인간 만들어 보려고 나중에 저한테 와요. 목사님, 우리 교도소에 이런 애가 있는데 좀 상담 좀 해줘. 얘는 도대체 아는 건 많은데 다 지 생각으로만 움직여요. 얘 좀 어떻게 좀 도와줬어요. 그러면 한번 만나자. 만나면 그래요. 사람이 뭔가 골질할 때 이게 그만의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애기들이 땡깡 부리고 울 때에 이유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애기들도 땡깡 부릴 때 가만히 있고 그랬어, 그렇지, 그렇지 해줄까 하면 우리 뚝고치 않고 쳐요. 자기들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저는 가만히 있다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희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저도 치질이 고생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고생이란 고생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고생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가 돼서 이렇게 교도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전해요. 그런 애들이 왜요? 진솔한 말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얘기할 때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할까요? 또 수치스럽게 할까요? 부끄럽게 하지도 않고 수치스럽게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신을 선택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종교행위를 하고 산에 가서도 비나이다 하고 바닷속에서도 비나이다 하고 이 비나이다 자기 인생이 좀 빌어먹는 게 많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다 보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형편을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안 보고 이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행하신다 이걸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절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에 결국 인간도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벨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노아의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다윗의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각자 그곳에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만사형통되라는 법은 없어요.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풀려질 수 있어요. 걔도 열심히 했는데 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채찍과 연단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항상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 내가 이 말씀대로 한다. 여기 모든 텍스트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답변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면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비참한 문제 알아요? 자식들한테 쫓김을 받는 거예요. 자식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청소년 시대에 골리앗과 싸워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은 다 백전백승,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24전 24승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한 아주 충만한 관심에서 그의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한때의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하나님 어떤 수치를 줬냐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또 자기의 부인을 아들 압살롬이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온갖 모멸감을 다 당했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수치당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참하지 않을까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이런 얘기예요. 인선교육 할 때. 당신들이 오늘 여기 온 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선택해서 온 거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 대부분 보면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지 않느냐. 아니 본인들이 선택해서 여기까지 와놓고 주변을 원망하면 당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지옥이다, 지옥. 그러면 이제부터 뭐하냐. 내가 주변과 좋은 관계, 이 교도소와 내 인생의 그 암울한 그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장점을 발견해서 그 장점을 살리고 내 입에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누가 뭐라 그래든 내 입에서 욕을 금하고 부정된 말을 금하고 믿음의 말 덕담한 말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들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3시간, 4시간 강의하다 보면 쉬는 시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요. 장로가 교도소인 게 자랑이다. 내가 또 그러셨다. 장로가 교도소 자랑이 자랑 아니에요. 뭐 자랑이? 수치지 그건. 근데 한마디 해요. 한마디 하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 당신은 지금 바깥에 있을 때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떤 범법 행위로 인하여 여기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면 여기 수치는 수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울어요. 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 한 제사장이 나와요. 그분이 바로 이름이 사가랴. 이 사가랴는 압비열의 반열에 있으면서 그 순서에 이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과 은혜를 간구하는 대제사장의 직을 해요. 제사장이 많아도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딱 한 명만 들어가요. 이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흠이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다가 밧줄을 묶고 그 치마 같은 이 예복 밑에다 우리가 종을 달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지성소라고 번제단이 있으면 가만히 서서 기도하지 않아요.
돈은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 딸랑딸랑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이 바깥에서 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만 바깥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 안에 가운데 들어간 지성소, 이건 성소인데 바깥에 성소는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밧줄을 땡겨요. 그 발목에 뜬 뭐가 묶였어요? 밧줄이 묶였으니까 그 사람이 나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제 대제사장들은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눈 감고 할 필요는 없어.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옛날에 자취할 때에 밥 씻을 때 뜬물 나오잖아. 쌀물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내 자리에 이렇게 중합니다. 많습니다. 기도도 하고. 운전하고 하다가 사고 나는 거 봐. 하나님 내 핸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 눈 뜨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나는 거지 뭐. 예, 교회 와서도 기도할 때요, 눈 뜨고 기도해도 되고 눈 감고 기도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때 산기도를 많이 다닐 때에 제가 어렸을 때 공동묘지 옆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체를 잘 만져요. 염도 잘해요 제가. 근데 뒤에 시체 놓고 제가 밥 먹고 막 그런 사람인데, 뭐 기도원에 가서 이제 산을 기도를 하는데 우쓱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쓱하게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 거 한번 느껴봐. 뭔가 우쓱 섬뜩한 섬 터지는 거 한번 느껴봐. 머리때 다 머털 도사가 되는 거지. 예?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눈 뜨고 찬양만 하는 거야. 하나님. 근데 그때 바람 소리도 찬양하고 물 소리도 찬양하고 나무 부지에서 찬양으로 들리는데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마음이 나오더라고. 그때 눈 뜨고 찬양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다 맡기고 기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순서의 대제사장에 대해 성전을 들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식 달라는 거에 나와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수치거든요. 우리나라 우리도 남존여비죠. 지금도 남아서는 사상이 많죠.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고 엄청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 사가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는 나사렛이기에 그 머리를 자르지 말고 포도도도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들어요. 여러분, 평생 기도가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사가랴가 기분 좋아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래서 왜? 늙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연로했다는 거야. 자기도 늙었고 자기 부인도 늙었다.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졌다. 생산의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웃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소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그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내 박스에 맞춰, 이거 해주면 하나님 계시고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없는 거야.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존재하는 거고,
내가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생전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대제사장이었고 율법 속에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았지만 정작 천사가 나타나서 네 부인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때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뭘 봤어요? 지금 자기를 봤더라. 자기는 늙었고 자기 부인도 늙었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이거예요. 누굴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어떤 일이 생기면 현실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리고 이 귓구녕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잘났다 자기 주장만 해요.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귓구녕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을 깃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들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말씀도 기도할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 그 해결하실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어렸을 때 율법을 배웠고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자기가 와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했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가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네가 말을 못할 것이다. 20절 한번 볼까요? 선사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아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을 보내신 바거니와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겠느냐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는요 그 부인 엘리사벳이 아기 낳을 때까지 검을 입어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뭐로 삼았냐? 영광의 외에 수치를 당한다. 사가랴는 수치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형편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보이고 또 벽이 사방이 가로막혀진 것 같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 안에서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주실 때 세례 요한이 평범한 젊은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 부모를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안내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거룩한 감동이라는 걸 줘요. 거룩한 감동. 그 거룩한 감동은 감당할 수 있는 걸 주는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어. 근데 그 감당할 수 있을 때 중요한 내 생각으로 막지 말라는 거예요. 아, 여기는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해나갈 때 씨앗을 심어야만 그것이 자라서 거듭의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나 못하는데
나는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씨앗을 심지 않는, 그럼 결국은 자기가 쪽박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감동을 줘서 그가 주님 앞에 선한 씨앗을 심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내가 원할 때만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모든 삶 속에서 이 또한 하나님이 해줄 줄 믿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어서 어떤 난간도 그 난간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의 지름길로 인도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그냥 어떤 일이 그것이 나를 수치가 될 것이 아니라 결국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벙어리가 됐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사가랴가 하나님을 봤다는 증거가 됐고 그 아들 요한이라는 이름을 줄 때 말이 풀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어투에 내가 지금 힘들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국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지소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어 그의 평생 기도 찬미를 준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연로한 몸을 보면서 믿지 못할 때 벙어리가 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그에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계기가 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안 풀리고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저들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축복의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줄 줄로 믿으며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응답해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8장 부르겠습니다.